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처음 뵙는 분들인데 아마도 코스타에서 뵀던 분들도 좀 계시고요. 근데 제가 여기 와 보니까 고향에 온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이름이 우리 교회여서 그런가. 제가 사실 포항에 오기 전에 신학교 교수를 한국에서 조금 했고요. 그 전에 시카고에서 10년 동안 목회를 했었습니다. 10년 동안 교회 개척해서 10년 섬겼는데. 제가 미국 교회 빌려서 막 예배하고 하든 막 공간이 없어가지고요, 그냥 쩔쩔매고 어디 갈까 하든 그러면서도 이 기쁨이 넘치는 교회를 참 섬겼는데 그때 기억이 너무 많이 나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프랑크푸르트하고 시카고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크기도 나라에서 한 서너 번째쯤 되고요. 이렇게 교통이 허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분위기가, 제가 어젯밤에 우리 오 목사님 인도로 좀 둘러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여기 또 이렇게 정갈한 예배당도 얼마나 너무 예쁘고, 이렇게 한국 교회하고도 다르게 다른 이렇게 분위기 오랜만에 경험해서 참 좋습니다. 이 앞에 이 강단도 제가 보니까 이 모양이 꼭 김만정 목사님한테 딱 맞춘 것 같아요. 날씬해가지고 주문 제작한 건 아니죠.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것 같아 싶기도 하고요. 우리 프랑크푸르트 우리 교회가 유럽 지역에서 참 귀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활력 있는 교회 건강하게 세워가시면 참 감사하고요. 우리 주보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웃이 좋아하는 교회. 너무 좋네요.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웃이 좋아하려면 먼저 우리 서로 좋아해야 돼요. 우리 서로 막 보기도 징그러운데 이웃이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서로 이렇게 좋아서 죽고 못 살아야 이웃이 조금 좋아할까 말까. 예수님 그러셨거든요. 그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 이러면 이웃이 좋아하는 교회가 되는 것. 아마 저도 미국에서 오래 목회해봐서 압니다. 이게 한국에는 그래도 이웃이 좋아한다 이러면요, 뭔가를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래도 그림은 그려지는데, 여러분 독일에서 이웃이 좋아하는 걸 어떻게 만들까? 한국 사람들이 정말 딱 막혀있는 그런 느낌인데, 사실 출발은 똑같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면 그 힘으로 하나님이 이웃이 좋아하는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 세워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죽고 못 살아야 돼요.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좋아서 죽고 못 살겠다는 표정으로 사랑합니다 해보시겠습니까? 사랑합니다. 그래요. 정말 죽고 못 사시는 것 같네요. 너무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특별히 우리 찬양대 가장 액티브하게 반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무슨 복 받고 싶으세요? 갑자기 숙연. 찬양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요, 찬양한 대로 살 수 있는 복입니다. 내가 말로 고백하고 찬양한 대로 그게 그대로 내 삶이 되고 내 소원이 된다면 그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우리 찬양대 여러분들,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의 평생의 가장 간절한 소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며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1950년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컨테이너 배 한 척이 화물을 가득 싣고 스코틀랜드 한 항구에 정박했습니다. 포르투갈에서 온 배였습니다. 한 선원이 내릴 짐이 다 부려졌는지 확인하러 냉동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확인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문이 잠겼습니다. 힘을 다해 문을 두드렸는데 아무도 그 소리를 밖에서 듣지 못하고요. 냉동 칸이니까 두텁잖아요. 배는 붕 하면서 포르투갈을 향해서 떠나는 거예요.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안에 식량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르투갈에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 냉동실의 온도 안에서 살아남기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쇠조각 하나를 꺼내 가지고요, 냉동실 벽면에 글을 씁니다. 매일 날짜를 적고
자기 인생 마지막 순간 하나하나 기록합니다. 냉기가 코와 손가락과 발가락을 꽁꽁 얼리고 몸을 마비시키는 과정, 피부가 얼었다가 터지고 그것이 상처로 변해가는 과정을 세세하게 묘사합니다. 온몸이 조금씩 굳어가면서 하나의 얼음 덩어리로 변해가는 시간을 상세히 기록해 놓습니다. 배가 리스본에 닻을 내렸을 때에 냉동 컨테이너의 문을 연 배의 선장이 죽어있는 그 선원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벽에 쓰인 글씨들, 하루하루 냉동인간이 되어가는 기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냉동실 안의 온도가 섭씨 19도였기 때문입니다. 화물을 스코틀랜드에 거의 다 뿌렸기 때문에 돌아오는 동안에는 전기야각해 냉동장치를 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 죽었을까요? 생각 때문에 죽은 거예요. 어디에 갇혔습니까? 생각의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냉동실이 아닌 생각의 감옥에 갇혀 죽을 수 있습니다. 정말 믿기 힘든 일이죠. 사실입니다. 이런 믿기 힘든 일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던 일이 한 번, 두 번 잘 안 되면요, 앞으로도 나에게는 계속해서 실패만 계속되리라 생각합니다. 생각의 감옥입니다. 한두 번 사람에게 배신당하면요, 그 불신의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마음을 열려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나를 속이고 이용하려는 상처 줄 사람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이상하죠? 사람이요,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을 보면요, 실제로 그런 사람만 보이고 그런 일만 보입니다. 그 세계 속에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어떤 세계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족이 휴가 여행을 갑니다. 호젓한 호숫가를 산책하면서 해가 지는 모습, 찰랑거리는 물살, 아이들의 장난치는 소리, 귓가를 스치는 미풍,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가정인지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려요. 사업에 무슨 큰 문제가 생겼다, 빨리 돌아오라, 막 골치 아파요. 그때부터 눈에 호수는 안 보입니다. 가족의 표정도 안 보입니다. 아이들 징징대는 거 귀찮습니다. 길가에 무슨 꽃이 피어 있는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문제가 내 마음을 점령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에게 세상은요, 문제가 가득한 곳이에요. 내 눈에 문제만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강영호 박사 아십니까? 워싱턴 쪽에서 계속 백악관 차관보 했던가요? 제가 지난달에 양평의 어느 교회에, 저희 교회가 지금 118년 됐는데 똑같은 118년 된 어떤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그 교회의 터가요, 그게 강영호 박사 생가더라고요. 근데 양평군에서 교회에다가 요청을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기념비를 하나 세우면 안 되겠냐. 이러면 한국 사람 중에서 군청에서 비 세우겠다는 건 뭐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이거죠. 근데 여러분, 이분의 전기를 읽어보면요, 어릴 때 맹인이 되고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 돌아가시고 고아가 됐습니다. 누나가 생활을 꾸려가는 소녀 가장인데 누나도 죽었어요. 뭐 여러분, 이분 읽어보면요, 세상에 이 사람처럼 불행이 연속처럼 닥친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의 인생을 책으로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뭔가 하면요,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합니다. 그 마음을 불평과 원망과 좌절이 점령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영어에 그런 말 있죠. preoccupied.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요, 뭔가 이 점령하고 있으면 눈에 안 보이게 돼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안에서 요셉은 무슨 세상을, 어떤 세상을 보았을까?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으니 분노와 원한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경 보십시다. 슬라이드가 있나요? 5절에 보시면요, 옥에 갇힌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 어느 날 아침에 감방에서 다른 죄수들의 표정을 보고 혹시 힘든 일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에요. 이게 여러분 사소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요, 서로에게 일어난 일을 잘 모릅니다. 아내가 밤마다 씨름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남편은 몰라요. 자녀가 고통하고 고민이 있는데 부모들은 잘 지내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세계적으로 그럴 거예요. 한국이 특별히 아픔이 많은데 청소년 자살 높잖아요. 그 대부분 그런 가정들을 보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기고 나면은 부모가 깜짝 놀랍니다. 우리 애 잘 지내는 줄 알았다는 거죠. 괜찮다고 말했다는 거죠. 아무 문제 없다고 그냥 평범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부모들이 아이에게 차분하게, 야, 너 요즘 무슨 일 있냐? 아빠에게 말해봐. 한 번만 진지하게 물어봐 줄 수 있었어도 얼마나 많은 가정의 비극이 예방될지 모른다. 그런데 우리는 못합니다. 왜요?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공을 향한 욕망이든 돈 걱정이든 치유받지 못한 나의 상처와 열등감이든 다른 무언가로 내 마음이 preoccupied, 점령당해 있기 때문에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겁니다. 요셉, 억울한 일을 정말 많이 당했지만 그 마음을 분노와 원한이 점령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반드시 성공해야지. 옛날에 그랬잖아요. 억울하면 출세하라. 그래서 복수해야지. 이 억울함 갚아야지. 인생 역전해야지 하는 그 마음을 점령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그랬다면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여러분, 내 자식도 아니잖아요. 친구도 아니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잖아요. 보고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이런 여유가 났을까요? 8절에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우리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그만큼의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 여유, 자유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유가, 이 평안이 가정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성공하기 참 힘듭니다. 지금 제가 미국에 97년도에 갔는데 그때 가자마자 정말 적응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요, 한국 TV가 진짜 어디 뭐라 그러죠, 미끼 상품 어디 가면 최고 싼 거 구하기 힘든 저 어디 그냥 구석탱이 가야 받을 수 있는, 지금은요 진짜 비싸서 못 사죠. 최고 비싼 상품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TV를 어떻게 사가지고 조그만 TV 사서 딱 이렇게 LG였나 하여튼 딱 켜니까요,
한국말이 나오더라고요. 이 한국 TV에서 한국말이 나오는데 그때 박세리가 우승했을 때였습니다. 나와가지고 인터뷰, 한국말로 인터뷰하는 게 제가 미국 갔던 첫 해인가 그랬는데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 박세리 선수가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 양말을 이렇게 물에 들어가고 벗었는데요, 발이 하얀 새까만 그 발목까지 새까맣고 발이 하얀 거 보고 야, 저 얼마나 햇볕에 연습을 열심히 했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 10년 후부터는요, 소위 세리 키즈, 그죠? 끊임없이 한국의 골프 잘하는 이 여자분들이 막 쏟아져, 레이디들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얼마나 힘든 과정들을 겪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삶은요, 사실은 골프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골프 규칙은요, 박세리 때나 지금이나 안 변했잖아요.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변합니다. 뭐가 좀 유망하다 그래서 독일까지 유학 왔는데 돌아갈 때쯤 되면요, 그거 그냥 인기가 다 식어 있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부하고 직장 구하고 사업하는 이 세상은요, 정말 빠르게 변해갑니다. 요셉 이야기를 읽으면서 성공의 교과서, 인생의 역전 이야기로 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실하니까 성공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성실하게 일한다는 거, 여러분 해보신 분 알 겁니다. 주어진 일만 그냥 기계적으로 잘 한다고 해서 여러분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을 보면 성실한 사람이 많겠지만, 여러분 정말 성실한 분들 중에서도 여러분 뜻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삶이 보람 있게 살 수 있는가? 무엇보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이 삶에서 여유 있는 사람입니다. 여유 있는 사람이 창조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여유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렇죠? 여러분,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에게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준비되어 있나요?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부지 중에, 그렇죠? 99세 때 집 앞을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한 일입니다. 나이는 들어가는데 하나님 약속해놓고 아들도 안 주고요. 만약에 그래서 그 마음이 조급함과 짜증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지나가는 사람을 대접할 수 없죠.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지나갔나? 그런 사람이 있었나?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 주위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지 헤아려 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가 이런 여유를 찾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여유가 생깁니다. 조급한 사람들이 혹시 세상을 지옥으로 만든다. 우리가 천국의 숨결을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다면 숨막히는 생활 가운데에 잠시 숨 고를 줄 아는 사람들이 창출해낸 여유, 관대함, 친절, 그리고 미소 덕분일 것이다. 여러분, 이 미소, 이런 관대함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 생각하면요, 이런 여유가 떠오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누굽니까? 그렇죠? 반대로 인생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아닌 사람이 누구예요? 없습니다. 그죠? 우리 조그만 꼬마들, 아이들, 우리 유년부 아이들도요, 나름대로 인생 힘들 거예요.
독일까지 와가지고 여러분 그죠? 뭐 얼마나 힘듭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은요, 여유를 배워가는 겁니다. 이웃의 필요를 느낄 줄 아는 여유. 그 자손인 정손이죠.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예, 이 부탁을 했습니다. 이 부탁을 해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게 사람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나 혼자 산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사람하고도 관계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면요, 사람을 의지하는 만큼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잘 돼서 나갈 이 사람에게 이 말을 해놓고요,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얼마나 간절하게. 여러분 뭔가를 간절하게 기다려본 분들은 기다림이 얼마나 힘든지 아실 겁니다. 저도 미국에서 가서 공부하고 석사과정 하면서 박사 지원 해놓고 2월 3월에 이렇게 어드미션 레터 그 오는 거 우체통 열어가면서 얼마나 여러분 간절하게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이 요셉도 그랬을까요? 무슨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누가 말 타고 오는 것 같으면 혹시 나를 방면하라는, 억울한 사람 풀어줘라는 그런 뉴스일까? 그렇죠. 그랬는데 21절에 보면요,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전쟁을 회복함에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뭐라고요?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억울한 사연을 어떻게 그냥 뭉갤 수 있습니까? 그것도 자신이 큰 도움을 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세상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특별히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냥 바쁜 사람이야.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요거 너무 절박한데 조금만 도와주면 할 텐데 그 사람에게는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잊어버렸더라. 그 기간이 한 2년 정도 됩니다. 이 2년을 여러분 어떻게 보냈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어느 정도 사람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는데 사람을 기대하는 그만큼 우리에게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이 자식 낳을 때 키울 때는 잘 모르다가 손주 낳아서 키워보면 정말 너무너무 예쁘다, 너무 행복하다, 이게 인생이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는 애를 좀 늦게 낳았습니다. 결혼한 지 12년 반 만에 거의 아브라함 될 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구들은 다 장가 보낸다 그러고 막 손자 봤다 그러고 이러는데 지금 이제 중학생인데요. 근데 다들 그래요. 이제 이 친구들이 야, 손주 없는 사람하고는 인생을 말하지 마라. 그래야 인생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손주들은 예쁘긴 한데 기대가 많이 없잖아요. 그죠? 자식들은, 내 자녀는 이 기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대는 고통입니다. 사람에게 뭔가를 기대하면 그게 이런 잘된 사람이든 내 자식이든 배우자든 사람을 기대하는 만큼 안 채워지는 부분은 고통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도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성공이라는 게요, 이상하게도 성공을 쫓아다니면 잘 안 돼요. 성공이 도망갑니다. 내가 이 정도 실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세상이 나를 대우해 줘야 된다,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요셉처럼 열심히 성실히 노력하면 성공할 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에디슨이 그런 말 했다 그랬죠.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 99%의 perspiration, 땀, 그리고 1%의 inspiration.
이 말을 아이들한테 우리가 야, 너 노력해. 천재는 99%의 노력이야. 이랬는데 이 말이 본래 에디슨도 엄청 노력 많이 한 사람인데 이 말을 했을 때는요, 그 이야기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1%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강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반대로 노력해라 그러면 될 것이다, 그게 아니고 내 노력해야 되지만 내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사실 1%든 10%든 50%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쨌거나 결과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 부족하다는 게 뭡니까? 시험을 봤어요. 1점 모자랐어요. 거의 합격할 뻔했다. 합격했어요? 못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업할 때 큰 계약 거의 계약할 뻔했다. 에디슨이 발명해가지고 거의 상품화할 뻔했다. 진짜 멋진 남자가 있었는데 내가 거의 결혼할 뻔했다. 얼마나 아픈 이야기입니까? 죽고 나서 거의 천국 갈 뻔했다. 결과는 뭡니까? 못 갔다는 거예요. 합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99%. 1% 이라 할지언정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요셉이요, 이만큼 똑똑하고 실력 있고 착한데, 성실한데 안 되잖아요. 그런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성공 교과서라기보다는 인간 실존에 대한 굉장히 깊은 고민을 보여주는 텍스트, 그리고 나아가서 구원에 대한 계시로 보아야 됩니다. 15절에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요셉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 문장으로 소개하라 그러면 뭐라고 소개하겠습니까? 내 인생을 딱 압축해가지고 한 문장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걸 했다, 저걸 하고 싶었다, 이런 공부를 했고 이걸 했다, 그게 아니고요. 이 문장을 보면 중요한 동사 두 개가 끌려왔다, 옥에 갇혔다, 그렇죠? 수동태예요, 수동태. 나는 누군가? 끌려온 사람, 갇힌 사람. 내가 부모 곁에 살지 못하고 끌려올 만큼 잘못하지도 않았고 갇힐만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지금 갇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내 인생의 스토리를 가만히 보면요, 정말 중요한 대목들은요,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예요. 지금까지 내 삶을 결정해온, 내 결정도 있었지만 정말 중요한 사건들은 전부 다 내가 아니에요. 인간의 출생부터가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나라에 이런 모습으로 어떤 가정에, 그죠? 남자 아니면 여자로 태어났습니다. 만족하십니까?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취직할 만하니까 나라 경제가 이 모양이야.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열심히 일해서 뭔가 좀 이렇게 막 살만하니까 가족 중에 누가 아프든지 집안에 어려움이 생겨요. 내가 한 것 아니에요. 그냥 내 삶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을 결정해 가는 것 같아요. 그 모든 수동태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요,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뭐라고요? 기억하지 못하고 뭐라고요? 잊었더라. 여러분, 인간이 당하는 모든 수동태 동사 중에서요, 가장 치명적인 겁니다.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기억되지 못하고 잊혀진 존재가 되고 있는 것.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전통적인 사고에 머물러 있는 분들을 전도하기 굉장히 힘든 점이 있는가, 뭔가 하면요, 이 교회 가면 아이들이 내 제사를 안 지내줄 거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왜 그렇게 현대까지 와서 이 과학이 발달한 세대에 제사에 그렇게 집착할까요? 내가 그 제사에 집착하는 어른들 중에서 내가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 그 제사밥 와서 먹을 것이다 라는 여러분, 그런 스토리를 믿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런데도 왜 그 소위 제사라는 게 집착하는가 하면요, 잊혀진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제사라는 게 있으면 적어도 1년에 한 번쯤은 우리 자식들이 나를 기억해 주겠지 하는 소망인 거예요. 처음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 대략 그게 아마 한 10m 정도 되는 구덩이들이 많습니다. 그 지역에. 이 구덩이는요, 누군가 밖에서 구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올라올 수 없는, 그렇죠, 누군가 건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구원이라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건져준다는 거예요. 아, 저기 사람이 있지, 기억하고 건져주어야 올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포르투갈로 가는 배,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 배에서, 그 냉동창고 밖에서 아무도 그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 어디 갔지? 찾아보자라고 한 사람만 기억했어도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이 문은 밖에서 누가 열어줘야 됩니다. 안에서는 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본질적으로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에 옆에 있는 강도 기억하십니까? 회개하고 주님께 의탁하면서 했던 말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습니다.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 기억하소서라는 말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천국에 보내주세요, 나를 뭐 좋게 뭐 어떻게 잘 대우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기억하시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것이 멸망입니다. 우리의 착각이 어떤 착각이 있는가 하면요, 나는 스스로 뭐 그래 큰 잘못 안 하고 나름대로 잘 살아가지고 그냥 천국 갈 자격이 있는데 대충 줄 서서 이렇게 대충 들어갈 것 같은데 하나님이 스탑, 수첩 꺼내가지고 야, 너 이런 죄 지었지? 딱 찍어가지고 지옥으로 보낼 거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면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게 여러분 멸망입니다.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것이 멸망이고, 구원은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아는 것, 그 신앙의 전부입니다. 요즘에 이제 어른들하고 제가, 우리 교도 어르신들이 많은데 말씀 나눠보면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기억 상실에 대한 구원론적 두려움. 알츠하이머 병이 걸리면 내가 혹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을 고백 못하면 내가 천국 못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기억은 육체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한 기억 상실이 우리가 육체의 옷을 벗은 후에도 계속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주님을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신앙생활이 그래요. 빌립보서에 보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죠, 여기까지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렇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능동태죠. 내가 하는 거죠. 근데 정말 결론은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 기억되는 것, 그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에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뭐라고요? 아신 바 되었거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안다 그래도 하나님이 모른다 그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성경 전체가 신앙의 바로 이런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는 것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언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병원장의 일기라고 했는데, 어느 아침에 한 노신사가 엄지손가락 꼬맨 것 실을 빼러 왔어요. 이분이 하도 급해 보여서 병원장이 직접 실을 이렇게 빼드렸대요. 근데 이분이 이걸 하면서도요, 계속 시계를 보는 거예요. 무슨 바쁜 일이 있으세요? 다른 병원 약속이 있으세요? 네, 요양원에 있는 제 아내와 아침 식사를 해야 합니다. 부인이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네, 아내는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서 요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네, 어르신이 약속 시간에 늦으시면 부인이 많이 언짢아하시나 보죠? 라고 물어보니까 이 신사가 멋쩍은 웃음을 지으면서 아내가 나를 알아보지 못한 지 5년이나 됐습니다. 아니, 부인이 선생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매일 아침마다 요양원에 가신다는 말입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해요. 아내는 나를 몰라보지만 나는 아직 아내를 알아보니까요. 이 병원장의 일기가 이렇게 끝납니다. 노신사가 치료를 받고 병원을 떠난 뒤 나는 흐르는 눈물을 애써 참아야 했다.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을 목격한 기쁨에 내 팔뚝에서는 소름이 돋았다.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기억하는 게 사랑이에요. 부모를 자주 기억하는 사람이 효자예요. 사랑이, 기억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그러시면요,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그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요셉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억울한 사정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그를 버렸습니다. 아버지도 내 아들 죽었나 보다 하고 포기했습니다. 기껏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친절을 베풀어 준 사람도요, 왕궁에 가더니 출세하더니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프랑크푸르트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